12월 1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3년 그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보통은 다윗의 노년에 쓴 시라 알려져 있고요. 또 지혜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지혜시는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한 때가 언제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해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풍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불평과 시기가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면,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행복과 또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읽은 2절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에 상상력을 더해보기 원합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군대 시절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낫으로 풀을 베는 순간 그 풀들은 다 베어지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채소가 자라고 또 그 성장을 완성한 다음에는 푸른 채소같이 푸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베어지게 되면 그것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악인들의 결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또 그러한 배임 풀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푸른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풍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에 시기함이 있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우리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먹을 때 우리는 속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저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이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해서 다윗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태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정오의 빛같이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계속해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문장 가운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참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또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는 또 저는 그렇게 오늘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잠잠히 그 모든 상황들을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불평들, 시기,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다윗은 그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또 그치라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에는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다윗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불평과 시기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주님 앞으로, 십자가의 앞으로 내어놓으시고 그치고 버리며 그 악을 만드는 것을 멈추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큐티집 뒷부분에 보면 묵상 에세이라는 챕터가 있죠. 여기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체포되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44년부터 성탄절입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첫날까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감자 대부분이 성탄절에는 석방되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가와도 그러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잃었고 그 가운데 찾아온 절망감은 그들의 저항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또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또 삶의 자리에는 10절 말씀처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워지고 아무리 그곳을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온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팽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팽이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죠. 절대 자신의 힘으로
팽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동력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팽이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팽이가 힘차게 돌아갈 때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이 들어가면 다 튕겨져 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잠해 보이지만, 평온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과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팽이처럼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또 그러한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유와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온유와 평강으로 화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평과 시기가 우리 입술과 마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화평과 기쁨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